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왔어요. 급하게. 오늘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 토익 감독관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는 일이라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이 리스닝이 나올 때 한번 들어봤어요. 100문제 리스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막 한 30번까지는 다들 엄청 쉬워요. 토익이 이렇게 쉬웠나 싶게 막 다 들려요. 그랬는데 한 50번 이렇게 지나가니까 약간 집중력도 틀어지고 잘 안 들리나 하더니 한 반 넘어서는 그냥 멍 때리다 왔거든요. 혼자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찔림이 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 뭔가 어떤 계기로 예를 들면 수련회 한번 팍 치고 올라갔다가 점점 타협 하다가 또 내던져버리고 또 어떤 계기로 올라갔다가 내던지고 이 몇십 년을 지속하고 있는 이 패턴이 떠오르면서 혼자 묵상하고 찔림을 느끼는 토익 시험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이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 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고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한 번 더 반등하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임재 가운데 내 영혼 한 번 더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넘어지며 비록 깨지며 이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 살아왔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기대하는 힘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두시는 주님 신에게 의지하게 하시고 신에게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한 번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한 번 더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한 번 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한 번 더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같은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아버지 죄밖에 없는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빛으로 오시며 사랑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역사해 주세요. 은혜광성교회와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늘 함께 해주세요. 또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제자학교가 진행됩니다. 제자학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제자학교가 되게 하시고 지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체들을 섬기겠다 다짐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임원을 비롯한 순장, 조장, 동기장에 이르기까지 리더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경험의 시간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청년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청년 1, 2부 부장 부감님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시며 청년 1, 2부 사역자이신 여민진 목사님과 이재원 목사님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양육하는 청년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현실에 정말 이 땅을 또 뿌리 내린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고요. 현실을 똑똑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잘 살폈고 그것을 현장에 두 발로 내딛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같이 그 비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탄탄대로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땠나요? 느헤미야는 그 비전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비전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에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3장은요, 그 비전이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어보셨지만 어땠나요? 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성벽의 이름들, 여러분 굉장히 낯설면서 좀 굉장히 지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예, 보이시죠? 말씀의 제목이요. 바로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성벽들의 이름, 또 성문들의 이름, 그리고 이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 알 수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은요,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 얘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런 영적인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에 재건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들만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다시 재건되는 그런 회복을 꿈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은요, 영광스러웠던 그런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3장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중수하였고 이렇게 중수라는 단어가요, 오늘 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절을 읽어볼 때 무려 중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가장 많이 이 성경에서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것이 성경 핵심 주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장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중수입니다. 여러분, 이 중수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중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새 번역본에는 보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복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하자크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하자크 단어의 뜻을 깊게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지경을 갈아엎고 다시 세우다. 그러니까 이런 중수가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경을 갈아엎고 그 위에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원어 하자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중수라는 단어가요, 과거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런 복구의 의미가 아니라 이전 것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복구되었을 때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의 본질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루살렘의 그 과거의 성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복구가 아니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때 되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요, 그 찬란했던 첫사랑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회복,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회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있으신데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 영적인 성벽의 재건은요, 이 전심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여기서요, 이 성벽 건축을 가장 먼저 한 곳이 바로 양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십과 이 동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의 혹시 양문에 대해서 또 다른 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 봐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가 안 나오네요. 네, 지도가 전달을 했는데 아직 아예 안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잘 이제 그 양문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문은요, 이 모든 성곽 중, 성벽 중에 매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위쪽 동쪽에 양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이 건축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 구획이 약 49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전체 길이로는요 3.2km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 한 구역당 환산해 보면 80m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이 80m 정도의 그 구역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성벽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양문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이 들어가는 이 쉽 게이트를 말합니다. 양들이 오가는 문이에요. 자, 양들이 오가는 문인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사할 때 뭐로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제사할 때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요? 네,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은 바로 이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양문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늘 아버지께 가는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제사의 형식상의 문제도 있지만요,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북쪽이었잖아요. 북쪽이 여러분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이 이민족들이 이 곳으로, 이 문으로 침입을 제일 먼저 했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이민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양문부터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도 이 양문의 위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지어졌던, 다시 재건했던 것은 이 양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를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바로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양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뭐부터 세웠죠? 성막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두 다 집을 짓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도 이와 마찬가지죠.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양문을 가장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완공하게 됩니다. 모든 무너진 영적인 재건은요,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해 오는 것도 바로 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무너진 이 모든 부분들은요, 바로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제일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셔야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사단은 전략적으로 여러분께 모든 상황의 논리를 펼쳐 보이면서 예배를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문을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양문을 건축하는 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엘리야십은 정말 양문을 건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십은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양문을 지금 건축하고 있지만요, 그는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요,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엘리야십이요, 자신의 손자를요, 이 사마리아 총독의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한테요, 이 재건 성전의 대제사장의 직권으로 방을 내주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기원전 536년에 1차 귀환 때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아였습니다. 그 성전 재건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예수야의 손자가 바로 이 후손이 엘리야십입니다. 자, 그렇게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주역의 후손이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다 잃어버렸고 성벽을 잃어버린, 정말 초라한 재건 성전만 덩그러니 남았던 그런 주변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민족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입속만 쏙쏙들이 챙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성전 건축을 원하지도 않는 그 엘리야십이 왜 지금 양문을 건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을 건축하는 섬김에 순종을 했지만 사모함은 없었던 엘리야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경배가 결여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엘리야십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이 엘리야십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엘리야십의 이 모든 일들을 눈감아 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만 눈감아 준 것이에요. 이 뒤에 가보면 이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에게 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엘리야십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십의 이런 상황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은 외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순종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도 엘리야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다한다 이 말은요, 내 모든 것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쏟아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그런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네, 여기서요,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사람 물랴다가요, 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이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성벽을 보수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많이 보셨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렇게 된 이유로 그들은 성전 봉사자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성전에서요, 여러분 좀 굳은 일을 했어요. 성전에 쓰일 장작도 패고요, 물도 길러 나르고. 느디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다, 좀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전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전에서요, 여러분 매일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나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역을 하던 사람들, 정말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회파되면, 그러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아마 고된 노동 때문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요,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안 올 것 같은,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대제사장들보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요, 느디딤 사람들이 이제 오벨에 거주하면서 동쪽의 수문과 그 마주한 곳까지 다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을 모두 마치고 이쪽까지 다, 여러분, 오벨까지 간 거예요. 2배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맡았던 구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마치고 원정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성전에서 힘든 일을 도맡았던 사람들이 정말 내 힘든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모두 마치고 다른 사람의 힘든 일까지 같이 도와서 했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제일 힘든 일을 했던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12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천한 상황에 여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감안한다면 지금 여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살룸한테는 아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니까요, 사실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역사적 현장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여자의 몸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아의 딸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딸들이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기업을 아들들이 없어서 이제 우리 딸 5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겨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살룸의 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성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사실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성벽 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느헤미야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볼 때요,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자신의 상황의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성벽의 제약에도 있는 사람들이, 고된 노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삶의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재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지 않고 어떤 내 상황의 논리로 타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앞길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당면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열심히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영적인 문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의 그런 문제만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걸 하지 않아도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주인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제자학교가 시작되죠.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영적인 자리를요, 정말 자발적인 나의 상황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이 자발적인 참여자였고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핑계댈 만한 이유가 없었을까요? 외면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핑계도 있었고요. 외면할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내가 어떠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했고 또 영적인 주인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닥쳐진 모든 조건과 상황이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진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요, 사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성벽 재건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이름은 여러분이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역사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영적의 회복의 주인공들의 명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주저앉았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개인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가장 필요했던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벽의 재건, 이 회복의 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인생의 한때 찬란했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회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재건의 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그리고 성벽 재건을 꿈꾸며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회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어땠나요? 나의 모든 상황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붙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누구보다도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단 이런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영적의 성벽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왜 다시 회복하려고요? 회복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회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회복은요, 과거에 찬란했던 그 회복이 아닙니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요? 바로 우리의 전심을 드린 예배로부터 그 회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했나요? 양문부터 건축했습니다. 양문부터 먼저 건축하고 그것을 기초로 다른 모든 것들을 완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진정한 영적 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전심의 예배,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재건이 시작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복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에 전심을 드린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문제들로 낙심하고 무너진 성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드려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이루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별해서 드린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영원하기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 만물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은 전심의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젠 반대편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회복은 전심의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네, 너무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흥회가요, 여러분 2022년 가을 부흥성회가 너무 기대되는데 10월 23일에 시작됩니다. 10월 23일 주일 저녁부터 26일 수요일 저녁까지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을 모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라는 주제로 부흥회 열리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례빈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10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오늘 4시에 있었고요. 네, 문답은 10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답과 교육 모두 다 참여하셔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세례와 입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여러분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제자학교입니다. 네,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요 10월 1일 토요일, 15일, 22일, 29일 토요일 이렇게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소망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혹시 친구들 있으면 이쪽에 제자학교에 꼭 보내주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청년부 제자학교입니다. 2022년 청년부 제자학교가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5번이잖아요. 10월 5번인데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영적 재건의 자리에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진정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자회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요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기증품 이 헌옷 포함해서 기증품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아직 등록을 못하셨거나 안내가 필요하신 새가족께서는 뒤쪽에서 저희가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들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하고 싶은 주체가 한 명 있는데요. 구구동기의 김미나 자매님 혹시
그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등반하셨어요. 저희가 부담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축복받으시면 되고요. 함께 좀 손을 뻗어서 네, 등반하시고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굴을 여러분 본 것 같은데 벌써 등반하셔서 너무 기쁘네요.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대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2시에 소년부에서 있었죠. 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제자학교로 함께 뭉쳐집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 반까지 제자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4층의 아가페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그 1일부터 시작되는 강의가 예수님을 힘써 알기라는 주제로 서울 영동교회 정연구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자학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짧게 OT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예배 후에 예배당에 좀 남아주시고요. 아직 신청을 못 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남아서 OT를 들어보시고 함께 신청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일부 안내입니다.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인데 밴드를 통해서 댓글을 남기셔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동기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동기장들의 안내에 따라 동기 모임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10월 1일 토요일에 목고지가 있군요. 네, 97동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세한 사항들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청년 2부도 오늘 예배 후에 동기 모임으로 진행되니까요. 동기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즐겁고 유익한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성벽 재건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속한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가 느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